수망아, 잘 지냈어? 자, 그래,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딸 수망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딸 사이에 비록 먼 거리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소망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또 삶 속에서 생활하고 실천하게 해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확신하게 되어져서 주의 종의 아내로서의 사명과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또 다른 시작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따먹게 되었지. 그래서 아담은 결국 불법이 되었고 아담은 어둠이 되었고, 다만 대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신데 아담은 어둠이 되었고 불법이 되었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고,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됐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갖게 된 최고의 문제, 최고의 심각한 문제, 가장 고민거리가 되는 문제를 이제 안게 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을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되는 최고의 문제, 최고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을 주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창조의 목적이 깨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인간이 꼭 대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야 됐을까?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됐을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자,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그죠? 죄.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야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됐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라면,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까?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자, 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야. 자,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행이나 어떤 금식이나 어떤 수도를 통해서,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자, 아빠가 생활하는 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지.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 상태였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있으면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이 벌거벗었다는 말의 성경에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자, 요거 간단한 대화지만 이 의미가 뭐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와? 이번에는 인간이 옷을 지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지었다.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초청하는 거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어떤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지. 자, 그거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피야, 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자,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까? 거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뭘 주셨다는 거야?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근데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생명은 어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 생명은 너무나 귀해서 값으로 감히 따질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이간 예언의 얘기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럼 이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레위기로 가야 돼.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와.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왜 제사가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일까? 이 5가지 제사, 출애굽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한 가지 제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5가지 제사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펴봐.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번제.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직접 내가 읽어볼게. 천천히. 자, 성경 펴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자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전문은 아니지만 일부만 읽어서,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여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이 흠이 없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생애를, 흠 없는 삶을 예표한다. 예표하는 것은 그림자로서 보여준다는 말이지.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 평생토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는 짐승, 제물로 드려져야 될 짐승, 보통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해막에 갔지. 해막이란 말은 만남의 장소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안수야.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해막에 가서 그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머리 위에 또는 뿔 위에 안수하는 거지. 손을 얹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고백되어진 죄가 그 짐승에게 넘겨진다.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짐승이, 제물 드리는 짐승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 그 사람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도살당할 그 짐승과 하나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나와 너는 하나다.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일어난 일이 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간주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물로 바쳐진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죄물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잖아. 영적으로 연합의 관계가 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문자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강도 둘밖에 없었거든. 그게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핍박자 사울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옛사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런 의미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5절에 보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리라 그랬어. 피를 뿌리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흘린 피가 뿌려져야 효임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이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피가 뿌려짐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나중에 의롭다함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할 텐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내게 전가됨으로써 네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지만 또 죄를 지을 거지만 너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살으신 것처럼 간주해준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땅 그렇게 선고하는 의미지. 자, 그 뿌려짐에 대한 예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 그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뭐야? 피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장자나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나 첫 새끼는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났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대문에는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첫 새끼는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 그때 뭐라고 그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피가 뿌려져야 효임이 있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구약의 제3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됐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 간단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는 제물을 끌고 해막에 가서 그 해막문 앞에서 그 제물에 자기 손을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 옮아진다, 이동된다. 그래서 그 제물이 그 고백되어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 대신에 도살당하고 죽는 거지. 자,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야. 이것은 뭐를 예표하는 말이냐?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치 구약 시대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이해가 되겠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5가지 제사를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한 번도 저질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고 죄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시고 평생토록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을 들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됐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야지. 자,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이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자.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전에서 바로 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예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 내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자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지.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자신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지.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하자.